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30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성령님께서도 탄식함으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잘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작품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합력하여서 작품, 영화로운 작품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비지공예 작품을 하나 선물한 적이 있어요. 커다란 그래서 액자에 비지 공예로 아니면 이 뜨게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림을 만든 거예요. 그림을. 근데 처음에 그 만든다고 목사님 주려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름인데 막 그걸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 까마요. 비지가 검정색으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여러분 비지 뭔지 아시죠? 작은 구슬, 플라스틱 구슬 같은 것. Do you know? 그래서 플라스틱 구슬 같은 거를 꿰가지고 이제 그 바탕인 천에다가 뜨개질 하는 것처럼 이것을 붙여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다 까만색이에요. 이게 이 비지가. 이게 다 까맣다.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이래가지고 작품 나오겠어? 했어요. 근데 얼마 뒤에는 또 흰색을 거기다 탁탁탁탁 하더라고요. 흰색을. 그래서 나중에 딱 봤더니 다 됐대. 목사님 다 됐습니다 해가지고 액자로 딱 가져온 거예요. 와, 근데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예수님의 얼굴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만들어서 가져온 거예요. 그것도 커다랗게. 와, 막 거기서 영광이 비치는 것 같아. 처음에는 내가 볼 때, 야, 이거 검정색인데, 다 검정색이잖아, 이거.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였어요. 그 검정색이 검정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의 일부분이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의 하나의 일부분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검정색이 검정색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합력하여 작품을 만드는 한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처음 볼 때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다 까만색인데 말도 못하고,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말도 못하고, 이게 뭐가 되겠나 했는데, 나중에 전체를 봤더니, 다 만들어지고 전체를 봤더니 그 까만색이 예수님의 머리카락이고 예수님의 턱수염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이 된 거예요. 야, 그렇구나. 내가 잠깐의 한 모양만 봐가지고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구나. 전체를 봐야 그때서, 아, 정말이지 내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구나. 그런데 그렇게 작품을 미리 보기 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 마침내 내 인생을 작품과 같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눈앞에 지금 현재 볼 때는 까맣지만 그러나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미리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눈이 열어질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제가 강남에서 잘 나갔어요. 제가 학교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할 때 강남에 역삼동 근처에 오피스텔을 탁 얻어가지고, 여러분, 오피스텔이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원룸이 아닙니다. 오피스텔이지. 비싸요. 그런데 오피스텔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하여튼 신났어요. 잘 나갔어요. 그래서 친구들, 여기 군산에 있는 친구들 데려다가 서울에 한강변에서 유람선 딱 태워주고 우리 꿈 얘기하자. 꿈. 앞으로 장래 우리 꿈 얘기하자.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허물어지더라고요. 병드니까 끝이 없더래요.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냥 병드니까. 병원 신세지니까 끝나요.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금유환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낙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풀이 죽어가지고 한 2년 동안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건강도 잃었지, 돈도 잃었지, 친구도 잃었지, 꿈도 완전히 다 잃어버렸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와, 내 인생의 어둠이구나. 내 인생의 감옥이구나. 내 인생의 깊은 골짜기구나. 과연 이 골짜기에서 내가 나올 수 있을까? 당신은 그랬어요. 당신은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요, 돌이켜보니까 그 골짜기가 저 높은 산을 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을 오를 수 있는 힘을 공급하였다니까요. 그 골짜기가 힘을 공급하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거든요.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살다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시간이었어요. 당시에는 육체적으로는 완전히 어둠 캄캄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는 빛이 밝아오는 시간이었어요. 그때가.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때 그 골짜기가 합력해서 높은 산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골짜기가 없었다면, 떨어지는 골짜기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롤롤랄라 신나게 내 인생 살아보겠다고 달려갔을 거예요. 망하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그게 캄캄한 내 찬란한 꿈을 이루는 내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고, 와, 전도 유망하다, 빛이 찬란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니까 그게 어둠이었대요. 하나님과의 아무 상관이 없는 어둠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골짜기로 인해서, 떨어진 골짜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이기는 자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골짜기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으면 감옥도 천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깨닫지 못하면 궁궐도 감옥됩니다. 깨달으면 단칸방에 함께 모여서 살더라도 그게 대궐이 되겠지만, 깨닫지 못하면 넓은 방을 각자 쓰고 있어도 쪽방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모태신앙이 여러분 참 신앙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물론 모태신앙이 일어나서 부모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큰 승진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태신앙이라서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큰 신앙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물론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예배 생활하고 다 하기 때문에 뭔가 삶은 좀 편안한 것 같아. 근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모태신앙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삭이에요. 이삭.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짧게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많이 나와요. 또 그 이삭의 아들 야곱에 대해서는 많이 나옵니다. 또 그 아들 요셉에 대해서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삭은 별로 없어요. 작아요. 왜 그러느냐? 모태신앙. 신앙생활 잘해요. 잘하는데 특별히 뭐 무슨 변화가 없어. 뭐 특별한 것이 없어. 뭐 하나님을 영광 중에 만나거나 뭐 이런 것이 없어요. 어떤 스토리가, 극적인 스토리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이루시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삭에게. 그렇게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시다가 나타나셨어요. 굉장한 역사죠. 이삭에게는 놀라운 승진의 역사예요. 영적으로 승진의 역사. 그때가 어느 때냐?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있었던 그 기근이 이삭 시대에서 있었던, 다시 말하면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환경 중에 그때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삭에게는 그 기근이라고 하는 나쁜 환경, 자기가 볼 때 나쁜 환경, 좋지 않은 환경, 어려운 환경,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인생이 새롭게 승진할 수 있는 귀한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키워지는 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행하리라 라고 하는 결단력을 갖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 씨앗을 심습니다. 농사지어요. 이 기근이 든 해에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근이 든 해에, 그 해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해에. 그래서 씨앗을 심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발휘한 거죠. 왜냐?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씨앗을 심습니다. 근데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100배의 기적이 일어나요. 장대하게 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예요? 기근 때예요. 기근 때. 기근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오히려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어려운 때에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삭에게 그 스토리가 하나 아주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어요. 창세기 26장에. 그 나머지는 흐릿합니다. 어려울 때. 요즘 사람들이 어렵다고 그러죠. 코로나. 어렵다고 그러죠. 환경이 정말 어려운 환경이고, 그죠? 장사도 잘 안 되고, 가게들마다 다 임대 글자가 붙어 있고, 너무 힘들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이삭과 같이 이때야말로 합력하여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볼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에는 이삭에게 무슨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기근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씨앗에 복을 주셔서 100배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마침내 거부가 되는 바로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눈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요셉도 여러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 얼마나 비참했겠어. 야, 내 인생 골짜기로 떨어지는데 이 골짜기가 끝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멋진 골짜기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애굽에 가야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골짜기, 그 어두움,
그러나 그것이 어둠이 아니고 찬란하게 그에게 영광을 가져오는 빛나는 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여기 여러분 보세요.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라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서 또한 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약하신 분이 아니라 선,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너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골짜기가 아니라 그곳에, 골짜기로부터 정상으로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능력과 새로운 샘이 흘러넘칩니다. 할렐루야. 골짜기마다 샘이 흘러넘쳐요. 요셉은 그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는 인생 스토리를 가졌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와 같으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고통스러웠잖아요. 그의 인생의 골짜기를 경험했잖아요. 너무 힘든 골짜기를. 그런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결국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을 이 땅에 오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잖아요. 고통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 미싱 써봤나요 혹시? 여자분들은 써봤겠지만 남자분들은 아마 안 써봤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저도 또 호기심이 있었어요. 우리 박 목사님도 호기심이 많은데, 제가 어렸을 때 호기심이 많이 있어가지고 미싱이 있었어요 집에. 그래가지고 막 미싱 돌려가지고 발로 이렇게 구르는 거였어요. 옛날에는 전동이 아니라 발로 막 굴러가지고 뭐 하다가 그만 손이 그냥 확, 끔찍하네요. 지금도 생각하면 막 뜨끔해요. 손이. 지금도 이게 상처가 있어요. 손이. 바늘 확 뚫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비명도 못 질러요. 그런다니까 여러분, 비명도 안 나와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 어떻게 했어요? 손바닥 뚫렸잖아요. 발바닥 뚫렸잖아요.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런 고통을, 또 뿐만 아니라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침을 당하고, 네가 왕이냐? 이스라엘 왕이냐? 네 자신을 구해놔봐라. 수치를 당했어요. 수치를. 그런데 그러한 고통, 그러한 깊은 골짜기, 이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는 멋진 작품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그것이 여러분 눈으로 볼 때 골짜기든지 어두워 보이든지 힘들어 보이든지 야 이건 아니다라고 할 것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것을 하나하나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두 일부 몇 개만 합력해서 좋은 것만 뜯어서 붙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돼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요? 좋은 것,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좋은 것 내가 가져다가 잘 조립해가지고 퍼즐 맞추기처럼 이렇게 조립을 해가지고 선을 만들어줄게. 선. 너의 인생에 그래도 좋은 것들이 있었잖아. 좋은 것들. 네가 보기에 좋은 것도 있었고, 야 이거 잘 나간다 싶은 것도 있었고, 좋은 것들이 있었잖아. 자, 그 좋은 것들만 내가 잘 가져다가 잘 만들어가지고 조립해가지고 선을, 멋진 작품을 만들어줄게.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중심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스크 벗으세요. 대답이 안 들려. 예.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고통스러운 것마저도 때로는 내 실수라고 후에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이것마저도, 내 실수마저도, 형제들의 미움마저도, 나의 실수마저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할렐루야,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겨 올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올려드린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아멘. 맡겨 올려보세요. 하나님이 작품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작품 만들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 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일들을 내가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어떤 한 그룹을 지시하십니다. 어떤 한 사람들을 지시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의 인생에 합력하여서 선이 아니라 정말 버림을 당한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 그래서 장자 그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 축복도 별로라고 생각했어.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 나중에 후회하고, 야 이것도 축복인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기 아버지 앞에 눈물로, 나에게도 축복을 주세요, 눈물로 구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가 눈물로 구했지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파는 거 잠깐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실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없어요. 왜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 에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권은 사랑했어요. 좋아했어요. 그러나 정작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울 왕도요, 하나님이 주신 왕의 그 주인은 사랑해서,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도 똑같이 죄를 범했지만, 사울 왕도 죄를 범했지만 다윗도 똑같이 죄를 범했어요. 근데 다윗은 회복되고 사울 왕은 회복될 수가 없었습니다. 버림을 당했어요. 영원히.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다윗은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 사울은 회복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아픔이라 할지라도, 고통이라 할지라도, 어둠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합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최고의 멋진 인생으로, 영화로운 인생으로 바꾸러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진리요 또한 약속이십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